오늘 말씀은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조차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새롭게 무언가를 모르는 것을 새로운 말씀을 알아간다, 이런 의미보다도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도 있고요, 방부제의 역할도 있고 제초제의 역할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맛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짠맛으로 맛깔나게 해주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죠. 그래서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즐겁게 해주고요, 맛있게 해줍니다. 저희 집 아이가 이유식을 하면서 죽 같은 걸 먹지 않습니까? 아주 심심합니다. 처음에는 잘 먹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점차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소금 간을 조금 더해서 줬더니 잘 먹습니다. 이 아이가 소금의 맛을 알아버린 거죠. 벌써 컸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어제는 식탁에 쪼르르 올라와가지고 어느새 그 오이를 짚고는 쌈장에도 국 찍어서 먹는 겁니다. 벌써 소금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소금 잘 들어가면 얼마나 맛깔나게 해주는지요. 입맛이 돋게 해주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닷물에서 소금을 캐오기 때문에요, 잘 그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만 중동이나 또 이런 내륙 지역에서는 육지에서 소금을 캐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육지에, 땅속에, 그러니까 광물처럼 소금을 캐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소금이 이렇게 바깥으로 노출된 부분들은 빗물에 씻기게 되어지고요,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짠맛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소금을 캘 때 그 겉에 있는 짠맛이 다 빠진 그 소금 캐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갈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것들은 다 걷어서 버리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건 그냥 짓밟고 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짠맛이 빠지지 않는 그 속에 있는 그 소금만 캐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수모를 당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소금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내야만 되는 그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에서 짓밟힐 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맛을 내면 맛깔나게 해주는 것이고, 맛을 내지 못하고 있으면 바로 세상에 버려져서 발에 밟히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금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빛은 비춰져야 됩니다. 또한 비칠 수 있도록 비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야 됩니다. 빛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빛이 있는데도 사람에게 비추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 등불을 켜서 사람마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이라는 것은 커다란 볼입니다. 그릇입니다. 그릇. 그러니까 등불을 켜가지고 등불 밑에 놓고 그걸로 딱 덮어놔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빛이 하나도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럴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다 둔다고요? 등경 위에다 올려놔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비춰주게 환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등불을 켜놨는데 그 빛이 밝게 타오르지 않고 꺼져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죠? 연기만 풀풀 날리면서 사람들의 눈을 맵게 만듭니다. 눈물 빼게 만들죠. 그러니까 빛을 비춰주면서 사람에게 이로움을 줘야 되는데 빛이 꺼져가면 오히려 사람에게 해로움을 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은밀하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음의 중심을 더 크게 보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광을 다 가로채면서 교만하고 스스로 높여지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게 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 마음만 바르게 갖고 있으면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들을 행하는 것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세상에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미 빛이기 때문에 비춰야 됩니다. 숨겨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춰서 사람들로 하여금 밝게 보고 알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 믿는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안 계신가 보네요. 아멘들 안 하시네요. 예, 그렇게 밝히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소금과 빛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너희 착한 행실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의 맛을 내라. 빛을 비춰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은 착한 행실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은 세상에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 너희가 빛이라, 빛을 비추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빛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지 않습니까?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세상에 빛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뭘 비치라고요? 빛을 비춰라.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것, 그것으로 비추라.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착한 일 하는 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 우리들에게 있는 것, 그걸 비추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도 보여줘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간직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입을 열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하는 것이죠. 해야 됩니다. 그것과 동시에 더불어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눈앞에 왔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죽음, 그 요단강 건너가면 어디 가는 거죠?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정말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죽음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평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가오고 힘든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믿는 사람 우리에게 허용하셨다는 얘기는 그것을 딛고 일어설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견뎌내고 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발판이 되어서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불평하게 되어지고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고요, 자포자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어떠한 깜깜함 속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잘 된 것도 있지만 그 노력해서 잘 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입니다.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에게 재능도 주신 것이고, 나에게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될 때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삶입니다. 십자가 닮은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작은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 했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아이가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일수록 자기 먹을 것 더 집착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고 내어놓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기적을 이루시더란 얘기입니다. 바로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절대적인 헌신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헌신을 사용하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바로 헌신의 삶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크게 착한 행실이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삶을, 물론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요, 삶으로도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의 헌신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그 삶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전히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착한 행실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행실이 뭐죠? 행실? 행위입니다. 실천입니다. 생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란 얘기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집 아이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딱 1년이 됩니다. 저희 집에 온 지. 처음에 왔을 때, 작년에 왔을 때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저희한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셨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본인들도 이런 일들을 해볼까 생각을 했었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었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마음, 그렇게 기도했던 마음,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좋은 마음 품고 있다 알아주던가요? 이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착한 행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그 마음 갖고 있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영광을 돌리라고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웬만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다.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감동받아야지만이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영광 돌리기 쉬워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됐을 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과연 저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이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을 넘어서 감동이 될 때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영광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비난하고 있고요. 많은 정부 당국들이 교회에 부당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새로운 방역이 내일부터 거리 지침이 발표가 됐습니다. 4단계이지만 조금 완화가 됐죠. 교회를 향해서는 백신 접종자 완료자들, 백신 안 맞은 사람이 섞여 있으면 10%만 참석할 수 있고요. 전체가 다 백신 완료자가 되어지면 20%까지 예배 드릴 수 있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중에, 사람들 중에서는 독감 백신만 맞아도 이것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못 맞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예배 드리지 말란 얘기인가요? 차라리 그런 분,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은 예를 들면 2층에 따로 더 넓게 하고, 맞으신 분들은 저렇게 좀 그 20%에 맞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될 터인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있더란 얘기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하기는 더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전처럼 길가에서 노방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지 주고 그 다음에 전도 물품 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역효과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들은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난의 대상을 넘어서 박해받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더 현실이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면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죠?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이 자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송이 자자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눔과 선행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비난의 대상이면서도 박해의 대상이면서도 나눔과 선행의 그 작간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 마음 속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상황에서도 이 초대교회의 지혜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동을 먼저 주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갤럽 조사를 보면은 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들에 대해서 관심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월등히 높아졌더라는 얘기입니다. 종교가 자기네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감동받기를 기다리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의 한 피자 가게집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한부모 아빠가 어린 딸을 키우면서 딸이 생일이 되어서 피자를 먹여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자 가게 주인에게 다음 달 기초수급을 받으면 그거 보여주면서
받으면 피자값 갚아줄 테니까 한 판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안 받고 피자 가게 사장님이 그냥 주면서 나중에라도 아이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피자를 내어줬답니다. 그것이 인터넷에 쫙 퍼졌습니다. 그러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피자 가게에 돈줄을 내준다고 하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 그 가게에 주문을 넣는 것입니다. 저 전라도 땅에서도 저 경상도에서도 거기에서는 피자 주문이 거기까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자 주문은 배달을 하지 마시고 돈 피자값만 받으시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 100여 명이 훨씬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돈만 낸 사람, 피자는 안 받아가고. 그래서 그 피자 가게 사장님이 젊은 30대 청년이거든요. 피자도 안 팔았는데 그 돈을 자기가 가질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피자를 안 가져가고 그냥 돈만 붙여준 그 돈을 다 모았답니다. 그게 몇백만 원이 된답니다. 그것을 기부를 했는데 누구한테 했냐면 그 아빠한테 기부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빠 자기가 안 갔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이 기부하더랍니다. 감동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감동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젊은 아가씨가 마카롱 가게를 오픈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구한다고 이런 계속 광고들이 와서 그 사람이 가게 오픈하기 전에 간호사로서 10년 동안 그 간호사였답니다. 그래서 가게 앞에 쪽지를 붙여놨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당분간 문을 닫습니다 하고 가서 봉사를 하고 2달 후에 자가격리까지 다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가게를 열었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랍니다. 밀렸던 그 모든 할부금들 다 갚았답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도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쿠폰을 계속해서 발행했답니다. 그게 또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그 어려운 아이들 주라고 선물 꾸러미들이 계속 오더랍니다. 감동이란 얘기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에게 아침밥을 무료로 해줬던 그 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게 되어지자 이제는 그 방역 지침을 어기지 않는 수준에서 식당 봉사하는 몇몇 막 나와가지고 밥을 해서 도시락을 싸서 교회 앞에 놔두면 그 청년들이 다 하나씩 가져가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들 중에는 그거 하나 가져가가지고 하루 3끼 그 도시락을 해결했다고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는 점심을 성도들에게 1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드리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심 식사값은 이미 예산에 다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모든 성도들에게 식사 한 끼씩을 다 배달해 드렸답니다. 주변 가게들에서. 그랬더니 성도님들의 마음이 흐뭇해지고요. 주변 가게들은, 식당들은 감사의 마음들이 넘쳐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재난지원금 받으면 그거 받으나 안 받으나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안정적인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분들의 헌금을 받아서, 구제헌금으로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쭉 또 나눠줬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소문들이 퍼져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풀고 나눠줘야 됩니다.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희생해야 되고요.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동받도록 그렇게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었지만 원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힘과 원동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서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고 감동시키는 그 착한 행실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들 방에는 야광 별들, 달 뭐 이렇게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 야광 별들은 빛을 받으면 깜깜할 때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빛을 받지 않으면 빛을 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 늘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 마음속에 울컥하는 감격으로 체험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빛을 발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함을 받은 체험했던 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을 때, 감격되었을 때, 눈물이 있었을 때 우리가 더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더란 얘기입니다. 주님의 은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그 힘과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문들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금과 빛,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